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하신 본문 말씀 가지고 부와 관리는 잘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끔 중보기도문을 올리는데 창세기를 보는데 또 보셨겠지만 다를 때마다 다르게 창세기 1장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금껏 학교에서는 진화론이라고 배웠지만 생각지도 안 했고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것에 하나도 의심이 없었음에도 이번에는 다를 때와 다르게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가 제가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격에 맞게 나는 살고 있는가? 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걱정하면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매우 아쉽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다른 비유와 다르게 해석이 되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13장의 그 앞에 부분에 네 밭의 비유는 무려 30절을 할애하면서 예수님께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를 알려고 하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대를 가봐야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화나 진주 이야기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히들 하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가난한데 착하게 살던 사람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해서 대궐을 짓고 큰 부자로 살았다거나 보화를 발견한 자가 노예들을 줄줄 거느리고 시장 나들이를 했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전설로 많이 내려와서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흔히 듣고 아주 익숙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사실도 아주 가끔 있었다고 해요. 지금처럼 보화나 현금을 관리해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지형적으로 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았던 것 같아요. 항상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집에 놔뒀다가 누군가가 와서 약탈해 가면 다 뺏기고 하니까 그 보물을 항아리에 묻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자기만 아는 그 밭에 묻는 곳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 주인이 갑자기 죽거나 그럴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침략군들이 와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영 모르는 거죠. 그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머슴들이나 소장농들이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이상해서 파보면 항아리가 발견되는 그런 경우, 우리 성경도 그렇게 돼서 아주 큰 사람이 찾지 못할 만큼한 그런 항아리에 담아서
담아놨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발견해진 그 항아리를 그 소장농이나 또 그 머슴이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이 묻혀져 있는 땅을 밭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미국의 49번째 주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알래스카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살 때에 미화로 72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720만 달러 주고 샀대요. 근데 그 값이 1헥타르, 즉 2.5에이커인데 5센트였다고 합니다. 2.5에이커에 5센트.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는데 뉴욕 월드 신문에서는 다 빨아먹는 오렌지라고 했다고 하고 얼어붙은 황무지라고 했고 또 그 계약한 날 밤에 악행이 일어났다고 아주 악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곳에서 철을 캐는 것만 해도 4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뭐 구리, 석유 등 지하 자원이 말도 못할 만큼 매장되어 있어서 석탄은 세계 매장량의 10분의 1, 또 미국이 석유 매장량의 세계 3위인데 알래스카의 매장량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보물단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무엇이 정말 귀한 보화인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보화인가요? 성경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그 다음 구절은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보화와 진주일로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천국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통치 영역이라고 볼 때 천국은 메시아와 직결됩니다. 메시아가 도래한 것이 천국이 도래한 것이고 메시아가 있는 곳이 천국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린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지금 성경은 1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바른 성경은 너희 안에를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총신에서 가르쳤던 권송수 교수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한 것은 within you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among you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즉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천국이 지극히 값진 보화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값진 보화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천국의 발견은 곧 예수의 발견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가치 발견은 곧 예수의 가치 발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부했던 이레니우스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보화와 진주를 일치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예수님과는 절대적인 연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그래서 감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깊이 숨겨둔 보물, 그토록 사려고 많은 길을 헤매며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은혜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천국 티켓을 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가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결과이고요. 구원은 완전하고 값을 매길 수 없으며 물질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고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구원 즉 천국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 오직 피, 죄 없으신 분의 속량으로만 가능하기에 값을 요구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천국이 그만큼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본문의 천국은 가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천국을 세상의 기준으로 또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소유라는 단어는 에코라고 하는 소유하다, 동반하다, 보관하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약 700여 정도가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곳에 어떤 것을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예서 두 아들이 있으니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되는 단어가 에코였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할 때의 단어가 에코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9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뭐 잘 아시는 말씀이고 다 외우실 수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27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일제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메에코. 근데 메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부정을 나타낸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도 아까 말하는 소유입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할 때도 이때도 에코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해서 그 믿음에도 해당되는 그 소유도 에코라고 하는 동사가 써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메에코. 3절에 사랑이 없으면 할 때도 메에코. 그러니까 능력, 지식, 재능, 믿음, 사랑, 생명,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총괄하여 소유라는 그 단어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만큼 될까? 여러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두를 다 포함한 것이 우리의 소유, 즉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값.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 그랬더니 아마존의 오너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무려 재산이 950억 달러라고 합니다. 950억 달러. 그분은 뭐 많이 자선 사업을 한다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계산을 친다면 우리는 뭐 감히 천문학적 도민이지만 또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시시한 곳이 우리가 소유한 천국이 아니지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거주할 곳 천국은 길도 진주이며 성곽은 벼곡,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막을 벗기 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평강은 감히 얼마만큼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보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소유한 자로서 보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사는 자, 또 사는 자는 곧 파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는 자는 발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보화의 가치를 알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천국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온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처방하신 것은 적정하신 건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청년에게 재물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재물, 그 재물 때문에 정말 보화이신 예수를 소유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최우선으로 여긴 청년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재물이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 철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철벽은, 장애물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크게 넘어뜨리거나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을 제거해야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유아했던 세리장 삭개오, 그럼 그렇게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절반을 파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절반이 아니라 다 팔아서 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냉혹하게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2주 전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믿으시지요? 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다 부활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사기 위해서 팔아야 할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소유했으면 다다, 끝났다인가요? 아닙니다. 딕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부활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건 못지않게 그것을 지키는데 모든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관리하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장애물이 되시나요? 부활을 사기 위해서 장애물은 있을 수 없었지만 관리하는데 장애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사도 바울의 답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이것이 쉬운가요? 우리는 다 준비해 놓으신 구원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받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좀 힘들다고 대충 하고픈 유혹에 시달리지는 않으시는가입니다. 잘 믿고 싶어 고민도 애달픔도 안타까움도 염려도 몸부림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가 소유한
보화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빌립보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좀 긴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8절 말씀에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지금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자기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부터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 버립니다. 7절 말씀에 다 해로 손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손해로 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손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모든 것을 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후반부는요, 잡으려고 12절 말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3절에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취합니다. 취하되 최선을 다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버리며 취하며 날마다 죽음으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부활을 관리하는 그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솔직히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지요. 두 손을 드셨나요?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 항복하며 주님께 맡기기로 하는 두 손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겠지요? 조금씩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포기가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면 몸이 좀 성한 데가 없으면 지금 침을 맞아서 허리에 구부려서 양말도 못 신는데 하여튼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편해졌어요.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성령님께 우리는 맡기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따라가게 되면 그 방법이 곧 우리가 보화를 관리하는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의 모습을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숨겨두고 사람이 이를 발견하기 위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책을 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야, 그 밭에 그것을 보았으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아니냐,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감춰두고 가가지고 사냐, 뭐 그런 부분에서 토를 달아놨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밭에 있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랍니다. 그러나 그가 합법적으로 사게 되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 당시 법이 그랬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윤리적인 문제를 따질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그는 발견했습니다. 뭐 알지도 못하게 발견했어요. 근데 그의 모습이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발견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항상 줄 수 없거든요. 기쁨만큼 우리에게 항상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기쁨의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 2주 전인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신안 앞바다에 어부들이 그물에 도자기 같은 그릇이 걸려 올라왔습니다. 어부들이 그냥 버리거나 뭐 개밥 그릇, 재터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그랬더니 어부 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올렸나 봐요. 그물에 한 6개 정도가 올라왔었대. 근데 어부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버렸는데 자기 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건 뭔가 좀 수상하다 해가지고 이걸 신안 군청에 가지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24,000점을 올렸다고 합니다. 24,000점. 근데 개당 한 개 값이 어떤 것은 10억에서 20억에 달한다 그랬대. 근데 이걸 모르고 개밥 그릇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시 버렸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화는 보화이지만 보화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화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 그의 주석에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교회가 지니고 있는 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혜에 관한 고귀한 가르침이 우리의 모든 요구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귀한 보화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뭐 좀 어렵게 해석을 길게 해놨는데, 하여튼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가르쳐주는 귀한 비유일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모든 필요와 요구를 채울 수 있는 귀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보화를 발견하거나 그 보화의 참된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과제, 지난주 설교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 보화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교를 지난주에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를 소유하신 기쁨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 기쁨이 바울의 당시 청동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육신의 장막 벗은 날 볼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이만큼 기뻤을까 하면서 아니 그보다 훨씬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보화를 관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너무 혹독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귀하기에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목숨 위협받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제약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열심 내고 조금만 더 자존심 내려놓으면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목숨 내놔라. 너 모든 재물 내놔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실 것이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 내고 조금 더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흠없는 자로 하나님 칭찬해 주시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는 것으로 저 설교의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28페이지입니다.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신약성 2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16장 죄송합니다. 25절 26절 제가 26절인데 25절 같이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